성도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성도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본문에도 계속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묘사를 통해 교훈받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 1. 십자가의 사랑.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보인 재림하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피 뿌린 옷, 즉 피에 얼룩진 옷이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성도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옷 입은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가.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님과 흰 세마포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짐과 함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확신도 가지라. 더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십자가의 삶을 힘써 실천하려고 하라. 믿음이란 편한 코스보다 위험한 코스를 택하는 것이고 화려한 삶을 예약하기보다 십자가의 삶을 예약하는 것이다. 그래도 십자가의 삶은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다.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는다. 십자가의 삶은 절제도 해야 하고 거짓도 피해야 하기에 어렵다. 또한 십자가의 삶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삶이기에 힘들다.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삶보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이 더 어렵다. 십자가의 삶은 어렵지만 그 삶이 주는 보람과 기쁨은 비교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쉬운 길만 택하면 성공을 위해 쉬운 방법과 기술만을 찾아다니는 세미나 인생이 된다. 십자가 인생의 반대말은 세미나 인생이다. 쉬운 길만 찾아다니는 세미나 인생이 되지 말고 어려운 길도 들어설 줄 아는 십자가 인생이 되라. 2. 부활의 확실성.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열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그려보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최후에는 육신으로 부활한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최대의 보상은 바로 부활의 은혜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슬픔이 없는 세상을 소망하게 하는 부활의 믿음이다. 한 목회자가 있다. 그의 첫째 아들이 25세 때였다. 군에서 제대한 후 대학의 과 대표를 하면서 MT 장소를 보러 간다고 홍천강에 갔다가 지류에서 심장마비로 익사했다.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급히 갔더니 날은 어두워지는데 아들이 눈을 반쯤 뜬 채로 몸이 상한 곳 없이 깨끗하게 누워 있었다. 아들의 눈을 감겨주고 그 볼에 얼굴을 대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 말없이 하늘을 쳐다보니 눈물이 모두 입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그래도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 곧 눈물을 그치고 부목사에게 속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그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집 뒷동산에 아들의 유해를 뿌리고 그 자리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인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에 성공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매년 수만 명의 부모들이 자녀를 먼저 보내는 유사한 고통을 겪는다.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일 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다. 부활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순서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뜻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는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어려움과 절망과 시련과 병고를 넉넉히 극복하며 살 수 있다. 만약 사람이 90세쯤 살다가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다면 장수하는 다른 생물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더욱 넘치게 가지라.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신경 쓸 일은 부활의 때에 남길 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친구와 동료는 없어져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자리와 타이틀은 없어져도 기도했던 시간과 교회를 위해 봉사했던 시간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권력과 재물은 없어져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의 씨를 뿌렸던 삶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3. 순종의 능력. 본문 13절을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말씀의 중요성도 잘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다. 본문 15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말씀을 뜻하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표현은 재림하실 예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심을 나타낸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장하신다. 이 장면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권세와 축복을 잘 묘사하고 있다.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19세기 말 26세의 한 청년이 지구 반대편 조선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그 청년이 조선 땅에 온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다. 조선 땅을 밟고 언더우드는 기도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인 모습만 보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제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그 일을 저희도 영적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조만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장로교 목사인 언더우드의 순종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어 세계 역사상 한국은 가장 장로교가 융성한 나라가 되었다. 또한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절망적인 땅이 지금은 활력과 풍요가 넘치는 땅이 되었다. 능동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는 최상의 통로다. 어느 날 시골에서 촌놈처럼 지내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왕이 되면서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반면에 말씀을 중시했던 다윗은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축복이 따라온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기도를 앞세운 말씀과 말씀을 앞세운 기도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진 존재가 된다. 말씀을 앞세워 기도하면 바른 기도의 문이 열리고 바른 기도의 문이 열리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그때가 말씀과 기도를 겸비하는 최상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내일의 축복도 가까워진다. 인생길이 익숙하지 않아도 말씀에 익숙하면 인생길을 잃지 않는다. 말씀은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는 최상의 내비게이션이다.